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조금만 괜찮으면 참 오래오래 살 것 같다 그래요. 그리고 요즘 가만히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느 동네든지 90이 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떠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후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알았다면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까지 미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떠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떠난다는 것만 알고서는 안 돼요. 떠난다는 것은 다 알지만은, 그러나 떠난다 그러면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되면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들어서도 알 것입니다. 먼저는 다 식구들이 있는 데서, 친척들이 있는 데서 숨 거두기 전에 좀 더 베풀 것을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서도 다는 안 그럴 거예요. 다는 안 그럴 거예요. 또 그리고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지, 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생각했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난날에 살았던 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좀 더 잘했을 것을, 이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좀 더 베풀 것을 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말도 못하고 지내가요. 수월진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좋은 일 하다 가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좀 더 누구에게 베풀면서 가야 됩니다. 사는 날 동안 내가 얼마를 살았는데 내가 좋은 일 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많이 베푼 것 같지 않아요. 그것처럼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너무 급할 때가 있잖아요. 성질.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그렇지 않을 것을 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놓고도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느냐? 그랬을 때가 안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왜 그러냐? 내가 조금 참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마음 있는 사람만 그 말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한 번쯤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숨질 때 그 한마디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좀 더 즐겁게 살아갈 걸. 여러분 바쁘지요? 꽃죽 따러 와야 되고 저기 가서 좀 봐야 되고 바쁘지요? 사는 것이 다 그래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무슨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람이 바쁩니다만은 그런데 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없으면 좀 더 즐겁게 지내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스러움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있다 떠나는 소풍 왔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즐겁게 살아가야지. 왜 남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여름에 사주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구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살지만은 나는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망가졌다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망가지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망가지지 않는 모습으로 잘 나를 보호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런 일이 있죠. 있어도 거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훗날에 나의 모든 삶을 살았던 삶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그때 가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랬습니다 라고 하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하지 말고 내가 마땅히 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해야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온전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유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잘 자고 내일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잠자는 시간은 죽음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녁에 잠자고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깬다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습관처럼 일어나니까 내일 깰 거라고 생각하지만 보장할 수 없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그들의 기도는 이렇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시작. 내 영혼을
이걸로 언제 해야 된다고?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깰지 안 깰지 모르니까. 깰지 안 깰지 모르니까.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께서 잘 밤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다시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거지. 무덤에,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사로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나오는 거지, 부르지 않으면 그 돌무덤에 썩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내가 있는 거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늘 아버지여, 오늘 쉼을 얻게 되는데 이 쉼을 얻는 이 시간부터 모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은 운전하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 책임자가 하늘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여, 이제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가십시다. 그리고 출발하고 멈추면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에 멈췄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모세가.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까? 아니라고 해요. 모세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출발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것은 모세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벅찬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무슨 말이냐? 지난 간밤에 나는 잠들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한날을 주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 한날을 주셨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다시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난날에 내 어린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 지금 없어요. 젊었을 때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들 다 지나가고 없어요. 찾을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 한 시간 순간순간마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날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소중하게.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잊지 마세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입장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누구와 맺힌 것이 있이 살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혹 어떠한 억울함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면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정말로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내 뚝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인인 거지. 저 사람이 나에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이 내 원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불편한 거 있다면 내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찾아서 미안하게 됐다고, 내가 당신한테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고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의 22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누가요?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럼 사실 말씀입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가 줄 상이 있다. 예수님이 줄 상이 있다고 기다리면서 오신다는데 그 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 주실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상을 주신답니다.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어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소중한 삶을 아버지 앞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소개한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생각하면 여기에 몇 가지가 있는데,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개하면서 스데바나의 집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집은 온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그 집안 식구들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시원함을 얻었다.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원하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구원받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아이고, 저 집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믿는 사람. 교회 나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은 다 믿는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해요. 그 심정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집안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 집안에 온 성도를 작정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스데바나의 집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들이 성도인데 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입장으로 사는 그것이 마음에 시원함을 준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은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의 저 끝장에 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는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요, 기쁨이요, 이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성도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봉사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고 봉사하려는 마음. 여러분,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합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내어 주기 위해서 왔다. 참으로 이 예수님의 삶은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나 자기의 영혼이나 자기가 줄 것을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주면서 희생할 각오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보여주었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기쁨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스스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간간히 있어요. 그것이 남의 마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남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섬김을 하면 모든 사람이 편케되었는데 자기 하나를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있거든요. 그것이 교회에 참 불편하게 여러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교회에 믿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스데바네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했다. 누군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게 채워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들의 삶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살펴봤다는 것이죠. 저 사람의 삶이 어떤가.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참으로 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살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네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애쓰는 마음을 살펴봤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면 좋을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섬기를 할 때에 남과 경쟁하는 마음도 아니고요. 남을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살펴서 했다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따라서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는 함께 일을 하고 수고하는 일을 했다. 여기 16절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일을 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람 혼자 자기 스스로 자기 남내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함께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더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한 스데바나의 삶을 소개하는 오늘의 이 본문에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는 사람을 알아주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우리가 알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기쁜 마음으로 주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행자입니다. 나그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잠깐 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어느 시간에 짤막하게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3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 들으세요. 창세 전부터 준비한 나라를 아버지께서 줄 자들에게 상속을 하겠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자기 영광에 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창세 전부터 준비한 예비된 것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너무 소중한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귀중한 나라를 상속한 자를 아버지께서 줄 자들에게 아버지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올 한 해 반 해가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으로 남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시원한 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그 삶을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